이번 시간에는요, 절망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 운전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쓸 줄 압니다. 저도 이번에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옵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전부 다 내비가 있는데 굳이 내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를 설치를 해야만 옛날처럼 하나씩 하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해야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요즘은 AS도 다 그걸로 한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기능들이 전부 다 있어서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 핸드폰 내비가 내비를 쓰고 있지만 그건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차에 있는 내비는 거의 쓰지 않고요. 그냥 핸드폰에 있는 내비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심지어 실시간으로 교통량 체크해가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목적지를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좋아도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목적지를 제대로 기입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데다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아무리 뭐 길 안내를 잘해준다고 해도 목적지를 잘못 찍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뭐 어느 날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 딴엔 열심히 하는 거죠. 오늘도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방향이 정확해야만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어요. 열심히 걸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엠마오로 갈 때는요, 아주 절망의 표정으로 갔어요. 다 세상 끝난 걸로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요, 소망의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소망의 길로 갈 것인가. 이 두 제자가 방향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절망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자, 마침 그날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소문이 파다했어요. 무덤이 비었다고. 여인들이 천사를 봤다고 소문이 났어요. 베드로가 달려가서 확인했는데 빈 무덤이었다고 막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술렁 했던 그날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어요. 왜 등지고 있을까요?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자, 이들은요, 지금 엠마오로 어떻게 가요? 침통한 표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침통한 표정이라는 건요, 원어로 어떤 거냐, 그냥 조금 우울한 표정이 아니에요. 표정 전체가 어두컴컴하게 내려앉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그냥 얼굴이 정말 침통한 얼굴이 있잖아요. 그 얼굴을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싹 사라진 거예요. 눈빛이 아주 그냥 검게 된 거예요. 눈동자는 정확하지도 않아요.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나와요.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망을 걸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해요. 지금은 해요? 지금은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가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졌어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 끝났어요.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끔 절망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헌신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요, 막 마음에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도요, 엠마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엠마오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슬그머니 등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안 보여요. 어느 순간에 은혜의 자리에 없어요. 그냥 자기만의 동굴로 가고요, 세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대가 사라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세요? 1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사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요, 딱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가 어디 가야 되나?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화려한 자리에도 가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어디로 가셨냐면요, 슬픈 표정을 짓고 집으로 돌아가는 포기한 두 제자 곁으로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주님은요, 성공한 자리에 먼저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제자가 절망해서 어떻게 사명의 길로 돌아서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절망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절망하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뭘 해줘요? 성경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이 설명해 주다라는 이 단어는요, 디에르메우션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해석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읽어준 것이 아니라 낱낱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뭘 설명해 줘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왜 십자가 지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그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이 한 말 하나하나를 연결하면서 다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제자의 문제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덜컥 돌아가시니까 자기들 생각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로마의 군사들을 전부 다 내쫓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부 다
모세로부터 예언자들이 한 이야기를 전부 다 설명해 주는 순간 그 생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구나. 이건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려고 성경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게 깨닫는 순간이요, 인생의 전환점이 돌아오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면요, 감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아드님이 사업 실패하고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억울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느껴진 때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업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 그것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해석이 되기 전까지는요, 막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사건을 다시 해석해주는 도구예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인생의 고통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가 왔던 그 길이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온 백성들이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어두운 길에서는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방향을 찾으려면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빛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방향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해석되지 않는 고통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해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속해 말씀 가운데 나눔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깨달아져요. 이런 섭리가 있구나. 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요,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주시는 거죠. 그 순간 절망의 길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희망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절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돌아선 거예요. 28절부터 29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저는요, 이 장면 묵상하는데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는 뭐 했어요? 척했다. 참 뭘 척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척을 한 거예요? 떠보려고 그런 거예요. 의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참 이걸 만약에 몰랐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멀리 가는 척했는데 지금 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뭐 쿵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붙잡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잡고 그냥 내버려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상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류했다는 거예요. 이 만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정중한 요청이 아니라 아주 붙잡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시간 되시고 좀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잠깐 들렸다 가시죠,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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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유를 대는데 뭐라고 되느냐?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밤이 됐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요,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뜻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주님 제발. 우리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좋습니다.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하잖아요. 그럼 주님 제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형식적으로요, 주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 이건 애가 안 다른 거예요. 애가 다르면요 막 간절해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붙잡아요. 주님 제발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이 간절함으로 주님 곁에 바싹 붙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길들이 있어요. 처음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 그럼 누구라도 막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딱 그래요. 내가 가지 못하는 그 길을요, 그냥 누군가 아는 사람, 그 사람 붙잡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 꼭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혼자 못 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그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고요, 이게 예배고요, 이게 말씀을 붙잡는 삶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붙들면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주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잡혀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요, 강권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척했기 때문에요, 그냥 붙잡아주고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절대 예배드리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녁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게 주님 앞에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로 바꿔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갈 수 있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30절과 31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면서 나누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하신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동작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들이 어때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서 이 눈이 열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디에노익디산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열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내가 눈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딱 눈을 열면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리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열립니까? 말씀 들을 때까지는 열리지 않았어요. 함께 걸을 때도요,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열리냐? 빵이 떼어지는 순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만 좋다고 해서 막 영적인 눈이 열려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함께 먹고 나누는 애찬, 그리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 그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눈이 열려지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주님이시네, 눈이 딱 열려진 순간 예수님이 뿅 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시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허구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좀 하고 충분히 누리고 난 다음에 떠나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순간에 딱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알아봤는데 왜 갑자기 사라지실까? 제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거. 이게 부활신앙의 신비구나. 비밀이구나. 왜냐면요, 이전까지는 주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봤어요. 봐야만 믿는 단계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는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이들이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았어요. 봤어요. 그 순간 주님은 없어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33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일어나서. 지체가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날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저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먼데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의하십시오. 그리고 붙잡았는데 이 어두운 밤에요,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절망의 길로 왔던 그 발이 이제 사명의 길로 가는 발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리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한 청년이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소용없고 다 허무하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수련회 참석하고 그래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떠나리라. 근데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애찬식을 봤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건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백이 나오더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린 순간 길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하랍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밝혀지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지금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건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건강도 아니었고 물질도 아니었어요.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야만 사명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도대체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제발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애찬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지면요,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절망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절망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 돌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절망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 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석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어요. 두 번째로요, 사명의 길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고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애찬이 있는 자리에서 눈이 열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그래서 절망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